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2절로부터 35절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로에 선 신앙이라. 영어로 옮긴다면은 Faith at the Crossroad입니다. 기로에 선 신앙.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그 위기라는 하나의 기로에 섰다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적어도 이 시간에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의 그 신앙이 기로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양육하시는 힘으로 만들든 아니면 자녀로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든 간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세상이 보아도 기독교는 좀처럼 그렇게 큰 열매가, 기독교다운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하나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의 지식이 좀 일천하다, 영의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방법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혼과 영의 그 세계에서의 분리를 경험을 해야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 성장을 해 나가려면 향방 없이 그냥 내 방법대로 열심히만 하면 결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영적인 정확한 그 간파력과 어떤 분별력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그 주제에서 크게 세 가지를 나눈다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혼으로부터 영의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나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범위가 광범위하죠. 조국의 사랑에서부터 가족의 사랑에서부터 이성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에서부터 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은 첫째로 십자가를 내가 도외시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오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홀로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려고 그러면 무엇이 처리되어야 되느냐? 세 패러그라프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의 문제. 그 사랑이 정과 육의 사랑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랑, 가족의 사랑이죠. 이런 문제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그의가 우리는 거기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혼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라는 그런 그 하나의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분리됐느냐, 혼으로부터 영이 분리됐느냐, 나는 혼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이 앤서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말해서 아주 응축해서 말한다면 신부는 영에 속한 사람이요, 간단하게 그래서 신부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혼에 속한 사람은 오늘 본문 읽은 바와 같이 혼에 속한 사람은 로세처입니다. 로세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로세처로 가져가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마켓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아니면 어떤 집회에서가 아니고, 그 집회로 좋고 예배도 좋지만 개인 기도와 개인의 신앙도 좋지만 십자가를 무시한 채 혼에서 영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주제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처리받아야 된다. 오늘 아마 이 시간 두 번 패러그래프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1부의 말씀을 하고 2부는 우리 기도원 예배 드릴 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결국 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혼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혼 생명이 그러면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 대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사랑. 두 번째,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또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가족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 혼의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물론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세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오가니제이션 하나의 코스모틱한 그러니까 코스모스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도 이기게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안에 죄가 덕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미 한 6개월이나 얼마 전에 말씀을 한번 아주 여러 이런 챕터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좀 응축해서 이번 그 시리즈로 말씀할 때 여러분과 또 나눌 것입니다. 좀 함축해서 말씀이죠.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큰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왜 우리의 신앙의 기로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와서
찬양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다리잖아요. 뭐 찬양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또 헌금 드리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는 거의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이사야 4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그리고 믿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졌는데 과연 나는 세상과 분리되고 그리고 내 영은 말씀을 들은 만큼 먹은 만큼 장성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해서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것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만은 딱 서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은요, 무슨 방책을 쓰더라도 그 기근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말씀인데 저는 지금 오늘날 지금 시제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지금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 하는 말씀들을 배척했습니다. 선지자를 배척했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런 배경이지만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 예언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함축된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하고 너무나 부합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답게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홍수는 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물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곳곳마다 방방곡곡에서 정말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연단받고 그리고 훈련받아 쓰시는 귀한 종도를 통해 메시지가 나가지만 왠지 그 풍성한 정말 쫙쫙 쪼개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근본적인 우리의 성품 자체가 세상에서 일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가족을 사랑해요. 혼이 강해요, 영보다. 이거는 굉장히 기로에 선, 신앙의 기로에 선 우리들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들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먹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인데 어떻게 먹느냐를 몰라요. 일생 동안 모르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잠깐 스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일생 동안 듣지 못한 말을 오늘 잠깐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서두에. 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먹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에도 말씀은 먹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전부 말씀은 먹으러 되어 있죠. 듣기는 듣는데
그리고 우리는 기갈된 상태라. 그래서 그네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물은 풍성하죠.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물론 가뭄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에는 그나마 물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마실 물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새끼는 먹고 힘들면 두 끼라도 먹습니다. 저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끼만 먹고 하루에 일부를 가지고 사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위주로 볼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니까 먹으려고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5대양 6대주의죠. 어느 면에서 보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해, 미국의 노스 아메리카, 북에서 저 동쪽으로 우리가 아시아 지방, 우리 한국까지 예를 듭시다. 이것은 전 세계를 이렇게 통틀어서 말이죠. 비틀거리며 먹지 못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거죠. 은혜 받으러 가고 집회 가긴 가는데 주님 보실 때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너무나 먹지 못해서 앞에는 비틀거리다가 12절에는 아모스 8장입니다. 13절에는 그냥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주님 보실 때는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그 성별로 젠더도 없이 성별도 없이 거기서는 영원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그런 귀한 그 자녀들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거는 꼭 어떤 젊은이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그들이 이제는 먹지 못하여 갈아여 쓰러지리라. 쓰러지니까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세상이 와 건드리고 마귀가 건드리겠죠. 그래서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그런 부패함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자는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을 먹여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다. 서론이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제가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큐티합니까? 묵상합니까? 듣습니까? 지금 여러분 듣는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먹는 것인데,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먼저 대전제로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많이 들었지만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살펴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6장 5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이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살가 필요하고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자,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은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전제로 6장 6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암시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먹을 수 없어요. 그냥 묵상한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almost. 저 그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먹은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차올라서, 내가 5년이나 5개월이나 6개월 전보다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성품이 과연 내가 성화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과 성화와 영화가 합쳐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우리는 하나의 프로그레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인 과거적 의미에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야 됩니다. 꼭 어떤 누구나 신학자를 얘기 죄송합니다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분이라 그분은 성화 없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을 듣는다, 설교 듣는다, 큐티한다, 묵상한다, 성경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왔죠. 그래서 집회에 가서 은혜도 받고 뭐 했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 못 가고,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약간 장기간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다시 우리가 그 영의 생명의 성장은 백업이 없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육체로 성장하면 특별히 병이 있는 중병이 있지 않는 한은, 희귀병이 있지 않는 한은 고등학생이 국민학생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은 성장해 가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영의 생명이니까 이게 한도 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성장해야 돼요. 구원의 소극적 의미는 거듭남이지만 구원의 적극적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듣는 것이 먹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벌써 그게 암시되었습니다. 말씀은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이 아니에요. 혼의 생명은 도서관에 공부하고 세상에 머리 석사 박사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 혼의 생명이 대단합니다. 뭐 석박사들 굉장히 석학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혼의 생명도 잘합니다. 육신도 잘하고. 우리는 오직 영의 생명, 육신의 것은 그것은 뭐 본성적으로 우리가 다 취하는 것이니까 연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닥터는 공부한 만큼 명의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닥터는 연구한 만큼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신학자로 칼빈이고 루트라고 신학자라고 해서 이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식이 빛과 함께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의사는 지식을 많이 연구하고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 반복을 통해서 참 암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목회자가 수많은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게 내 말씀이 아니에요. 의사의 지식은 자기의 지식이요, 머리에서 나온 연구한 만큼 자기의 지식이요.
그러나 우리는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이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직접 여기 오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그럼 예수님이 유일하게 일하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16장에 잘 나와 있죠. 성령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의 종이 서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대언자가 되어서 내가 말하지만 주의 성령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이 말입니다. 감화 감동하시면서 말씀한 메시지를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듣는 자가 말씀을 듣지만 말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리를 끄덕거리고 이해하고 무리의 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은 거쳐가는 기관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거든요. 혼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영에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영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의 빛이 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어떻게 지식을 듣고 자란 게 아니고 말씀이 빛이 돼요. 성령이 빛이 돼요. 빛을 먹고 영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먹을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은 먹는 것이다. 그냥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듣는 것이 먹는 것인데 네가 바로 먹었냐? 어떻게 먹느냐는 겁니다. How to예요. 어떻게 먹느냐?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분량만큼 전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깨달은 것만큼 전하는 거야. 개우, 배시시, 계시의 문을 조금 배시시 열고 주께서 제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오늘 당장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서두에 나누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잘 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m the way, I'm the truth. 나는 길이요, I'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고, 오케이, 그럼 놔두고 예수님은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물론 전제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관하에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먹은 자는 배부르게 되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의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먹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이기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담배를 끊어야지, 정말 술을 안 마셔야지, 내가 음란하지 않아야지,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신경질 안 내야지, 이놈의 성질을 언제 뜯어고치나 이렇게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생명을 내가 마셔야 되고 생명을 먹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나는 남편을 존경해야지 하는데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주님이 역동적으로 액티베이션해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생명을 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이기는 자지 기도 많이 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성령 충만하고.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또 떨어져 버려요. 네, 영빨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굉장히 하나님처럼 살다가 또 어느 날은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날은 마귀처럼 살다가 조변석회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바꾸어 말하면 예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오케이? 이거는 일반 주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비약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먹으라 하는가 이래서 상당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은 이렇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고 생명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다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은 또 영이세요. 고린도서 3장의 17절에 주는 그 영이시니까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바꿔 말하면은 말씀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왜 말씀이 영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경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목회자가 강단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여기에 운행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 전에 포커스는 내가 너에게 말이 word 말이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영이라고 그러죠. 영.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너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가 한 몸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은 마시는구나. 어쩌면 오늘 이 설교하다가 1부 끝나고 2부, 3부까지 갈지 모르겠는데요. 성령은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마시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마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은 마시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건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걸어라 이 말이야.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내가 성령이다 이 말이야. 내가 거다. 너희가 이 생수를 마신 것은 나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생수는 성령을 지금 마시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마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4장 16절에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마시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하고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개진해 나가면서 이 정도 하고 챕터를 주제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어떻게 마시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저도 과거에 목회 초기에
많은 전도하면서 성도들, 초신자들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 네. 입술로 시인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I am a sinner.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 네. Jesus is my Savior. He died for me 2,000 years ago on the cross because of my sin. 미국이니까 영어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He died for me.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언제?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왜? Because of my sin.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해요? 입을 씁니다. 입을 쓰잖아요. 입을. 그 입은 우리가 밥만 먹고 싸우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입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입이요. 잘 쓰면은 구원의 입이 되고 안 그러면 주둥아리 돼요. 얼마나 중요해 몰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의 12절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러니까 이때의 부여는 구원에 대한 부여가 아니고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부여합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가 세상에 형통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의 생명이 내게 가득 더 많은 그의 어떤 그 생명의 분깃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분으로, 예수의 요소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더 부여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가 되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우리가 거듭남이 있고 하나는 매일 분초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어렵죠? 먹는 것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 아무리 돌려도 혼에다가 정착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그 다 해도 좋고 다 안 해도 좋지만 일단은 주 예수여. 주 예수를 내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면서 부르면서 마시는 거야. 주 예수여. 마실 때 먹는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느냐라고 얘기할 때 묵상하라, 큐티하라 일부분 그것도 물론 신하겠지만 이 성경 속에서 감춰진 어떤 생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마시는 방법은 성경은 마시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마시는 안 나왔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부여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그 좀 더 적극적 의미, 더 디플리하고 깊은 의미에 있어서의 그 마시는 것은 곧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라 이 말은 성령을 마시라는 것인데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말씀이 영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 예수야. 오케이. 그까지 해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 센텐스를 다 가지고 뭐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은 홀 센텐스를 가지고 해도 되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립니다. 주 예수요. 여러분요. 석가모니요. 공자요. 내 남편이요. 하면 설교 앉아 들어보세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놓쳐라도 그냥 혼만 가지고 주목해서 머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내 안에 있는 기쁜 카르디아 속
마음이 열리면서 주를 향하여 그 생명의 되시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그때 우리가 이 신앙 기로에 선 우리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첫 번째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는 성령만 그렇게 그냥 생각을 단순하게 이 문제를 깊이 어느 곳에 다룰 데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세계 주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인도한 만큼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인도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커튼을 조금 열고 조금 엿보니까 빛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깨달았지 더 깊은 깨달음이 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주를 먹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나를 먹는 자는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제와 오늘의 삶이 오늘과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치브먼트 성취가 되는 것이고 그때 글로리파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가까이 신부의 세마포를 우리가 직조해서 입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내가 군사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왕이면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많이 드리고 정말 성품도 변화되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없이 평강 속에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좀 하루를 살아도 단 몇 시간을 자도 잠 같은 잠을 좀 꿀잠같이 잡을 수 있을까? 세상에는 끝없이 파도와 같이 고난의 문제들이 밀려오는데 이거 해결하고 나면은 저 문제가 닥쳐오고 그 사람은 평안 날이 없는데 오라 세상의 파도여 환란이여 많은 고통들이 나를 밀어다 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욕할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나의 정말 여호와의 반석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평안을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정말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속사람은 내가 주님의 발 앞에서 주를 악마하고 사모하고 목마르게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주여 왜 나는 무엇이건데 내가 주를 이렇게 누리고 발견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 12칸 집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야. 잡아야 겨우 방 한 칸에 쭈그려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믿는 것이며 동시에 먹고 누리는 거예요. 너와 내야 들어와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러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페스티벌입니다. 왜 세상의 페스티벌은 끝나면 허전합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허망합니다. 외롭고 후미진 골목을 불빛 꺼진 골목을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페스티벌 잔치는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은 것으로 설친 것으로 주님께서 풍악을 울려주면서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내면의 고요함과 내면의 그 생명의 빛을 통하여서 순간 무엇이 파도치면 약간 흔들리는 것 같다가도 금방 제자로 돌아와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정시하며 주 앞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내려놓는 힘, 십자가에서 세상을 처리하는 힘이 이 말씀을 먹으면서부터 시작돼야지 아무리 영을 분리하라 해도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삶의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이고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다시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 같이 나도 그를 살리리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세상에 제 아무리 기업이 잘 되고 많은 사람이 입에 침 마르도록 축복받았다고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실패고 비참한 것입니다. 주를 먹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나를 먹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살리신 같이 내가 그를 살리리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냐? 말씀은 먹는 것인데, 말씀은 어떻게 먹는 것인가? 말씀은 영인데, 영은 마시는 것인데, 어떻게 마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분초마다 주의 이름 성경 펼치고 설교 들을 때 집회,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가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 안에 나도 모르게 구원은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부요함이 생명에 넘쳐서 나중에 이것이 생명의 생수로 흘러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처럼 흘러서 이제 에스겔 47장이 되어서 저 머리바위 땅끝까지 사해바다 끝까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생명을 지금 먹는 자일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요한복음 고린도전 15장 4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마지막 때 무엇입니까? 살리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가서 생수기 때문에, 말씀은 생수기 때문에 흘러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가 타치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 죽은 뼈다귀가 에스겔 37장에 죽은 뼈다귀도 살아나는 역사가, 마른 뼈다귀 살아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뼈다귀 같은 가족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핍박만 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이 주 예수를 먹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기로에서 Faith at the Road Cross, 우리가 신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주일마다 와서 먹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목마르고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먹고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